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려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소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 앞에 두 불은 일부러 꺼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번 스위치를 올려주실래요?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동일한 그러한 느낌 또 생각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기록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전철역에서 만난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어느 전철을 타야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이분 저분에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짧은 영어로 이분을 좀 도왔습니다. 방향이 마침 같아서 같이 전철을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분이 몇 마디 못하는 한국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여자 이뻐요. 한국 좋아요. 맛있어요. 네. 이 단어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는 이 한국말 안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엔 맛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멋집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옷이라고 그래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입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옷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각자 개성에 맞는 그러한 옷들을 선호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이 패션 감각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세계에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시면 멋진 옷을 싼 가격에 사려고 흥정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디자인의 옷들 뿐만 아니라 저가격의 고퀄리티의 그러한 옷들을 사기 위해서 질비하게 서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남대문 시장에 2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예쁜 게 많더라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멋지고 화려하고 독특하게 각자 개성에 맞는 그러한 옷을 입고 뽐내는 것처럼 이 정말 한국인들의 마음속, 정서, 그리고 그들의 인격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모는 많이 꾸미려고 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격은 얼마만큼 남들을 위해 그리고 얼마만큼 사회를 위해 생각하고 가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러나 반면 경쟁이 가져다주는 정말 최대한 좋지 않은 어찌 보면 인간 존엄에 대한 말살이라든지 또 인격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 것이 한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까?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모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시대, 그리고 정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주일날 한 번은 동막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전 예배를 인도했고요. 또 신촌에 있는 신촌 장로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정말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땅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젠 더 이상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젠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이 숫자의 많아짐을 의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 복음, 진짜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고 드러나야 하는 그런 부흥을 외치는 교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온 세계에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반드시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그 필요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 관계, 또 절망 속에서 있는 희망과 소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생기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조차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 바울이 의미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도전하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지고요.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바른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어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미 정해놓은 목표, 이미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올바르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추구하고 있는지.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불어 이 복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6절 사이에는요, 과거의 복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택하심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천천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래전에 성경은요, 그것을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chose us in Christ. 하나님이 chose us,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의 목적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 시간에 들은 예화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조국이었던 영국에 그 노예를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죠. 그가 노예들을 잡아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이 일던 그 배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경험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이미 선택하셨던,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5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와 신분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이 부여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지위와 이름과 신분이 주어진 이유,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속죄,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어 새로운 이름과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해서 내가 받게 되는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러한 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 미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업들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을 보시면 들음과 믿음과 인치심과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싹이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은 마치 도장을 찍는 듯한
그러한 의미인데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인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증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미래의 삶, 앞으로 되어질 삶 가운데 보장받게 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 어려움, 절망,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이 함께 하심의 복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의미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양자로 삼으셔서 그 지위와 신분을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경험하고 앞으로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내가 복을 받은 사람임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전부터의 선택과 구속과 또 나의 신분과 지위의 변화와 앞으로 함께 하실 성령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움의 연속일 수 있고요.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새로워질 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우리를 기대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우리들의 교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로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그것대로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이미 내가 받은 복을 복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인 크라이스트적인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고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 또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들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양자 삼으셔서 내 삶에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 복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